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픈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난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구천과 나주,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구천과 나주,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다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전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우리 다시 외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난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전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아멘. 우리 주는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임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십니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후 프라임 워십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지금 3월이 어느덧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큐티 잘 하고 계신지 확인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삶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이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힘내길 소망합니다. 셀모임 시간 잘 확인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제자 훈련 준비 중입니다. 설문 참여하신 것처럼 딱 3명만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제 1명만 남았습니다. 한 자리 남았는데 참여 꼭 해주시고 4월 첫 주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신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몇 년 전 제게 신학교 동기가 이러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아, 넌 언제가 행복하니? 갑자기 제게 행복을 묻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그런 사이 제 동기가 이러한 답을 하더라고요. 난 말이야, 주일 사역 다 마치고 집 갈 때가 제일 행복해. 이 친구의 답이 제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친구의 말이 진리여서가 아니에요. 그 친구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저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도 주일 사역 끝나고가 행복했던 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이러한 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복합적인 감정,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오죽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지쳤으면 이럴까. 한 영혼의 소중함, 사역의 열매, 기쁨과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화려함과 결과, 외면을 추구하고 경쟁시키는 모습에 힘에 겨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익숙함에 빠지게 된 것이에요. 사역의 익숙함, 설교의 익숙함, 예배의 익숙함, 관계의 익숙함, 시간의 익숙함, 물질의 익숙함,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타성에 젖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역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모든 성도가 심각하게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익숙함의 사전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아요. PPT를 띄워주시겠어요? 어떤 일을 여러 번 하여 서투르지 않은 상태, 어떤 대상을 자주 보거나 겪어서 처음 대하지 않은 상태.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익숙함이 우리에게 양날의 검이 되어 영적인 안일함에 입힐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익숙함에 빠진 사람은 여전히 옛날에 했던 방식, 여전히 옛 과거의 모습을 고수한 나머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주신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안일함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헌신했고 사역했으며 그 결과 어떠했는지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와 미래는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옛 과거에 묶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재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꿈꾸지도 않아요. 그저 과거에 했던 사역과 그 열매만 기억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점검해야 볼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익숙함을 경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이 작은 해답을 주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84편은 시온시로 분류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의 삶과 신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두 가지 신학적인 사상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다윗 왕조 신학과 시온 불패 사상입니다. 다윗 왕조 신학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과 그의 왕조, 그의 가문을 통해 남유다를 굳건히 세우겠다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그리고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말하는 네 왕위는 바로 다윗 왕조, 다윗 가문이 다스리는 남유다를 뜻합니다. 오랜 세월 남유다는 사무엘하 7장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을 붙잡았고 다윗 왕조, 다윗 가문이 통치하고 다스리며 외세의 침입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에 이들에게 있어 다윗 왕조의 패망은 곧 하나님의 패망과 동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망하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망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 영원할 것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사조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한 확신이 바로 다윗 왕조 신학입니다. 두 번째 신학적 사조는 시온 불패 신학이에요.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칭인과 동시에 요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해발 약 790m의 산을 가리키며 이곳은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게 되죠. 남유다 백성에게 있어 시온과 예루살렘은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다윗 왕조 신학처럼 이 시온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과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너지지도 무너질 수도 없는 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남유다 백성에게 시온 불패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될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이 시온을 선택하시고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니 외세의 침입, 공격이 찾아와도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곳 시온을 지켜주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확신에 찬 신학적인 사조가 시온 불패 신학입니다. 시편 84편은 바로 이러한 고백으로 이루어진 시입니다. 우리 시편 84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서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시편 84편에만 4번이 등장해요. 1절, 3절, 8절, 12절. 구약 성서에서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등장할 때 이 상황은 대부분 전쟁의 상황 때 등장합니다. 이들이 만군의 여호와 전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과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이들은 붙잡았다는 것이에요. 그 고백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84편의 시인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1절 하반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시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시인이 지금 간절히 붙들고 사모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랑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사람에게만 적용할 때 쓰인 단어인데 84편의 시인은요 주의 장막, 특별히 시온을 묘사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요 지금 주의 장막, 시온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1절에서 시인은 왜 주의 성전이 아니라 주의 장막이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성전과 장막은 엄밀히 말해 다른 개념입니다. 성전이 고정식 성소라면 장막은 이동식 성소예요. 성전이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다면 장막은 출애굽 광야 시대에 지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시편 84편의 시인이 성전이 아니라 장막이라고 말한 이유는 지금 현재 자신에게 처한 상황과 환경이 힘겹고 외로웠던 광야 시대를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에 어떻습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보통 힘들고 불편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미래를 알 수 없는 막연함과 막막함, 초조함과 두려움으로 이 시기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득 넘쳤던 시기였어요. 이 시기에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많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시대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 이들이 하나님께 물을 달라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제공해 주십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 하나님께 먹을 것을 달라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이들을 먹이셨다는 것이에요. 광야는 이런 곳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고 모든 것이 불편해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이 있었기에 이들은 장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익숙함을 경계할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믿으십니까? 익숙함을 경계하기 위해서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기서 마음과 육체는 인간의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이름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시인은 이제 4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세 가지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나요? 주의 집에 사는 자. 여기서 질문, 주의 집은 어디일까요? 여의도? 분당? 교회? 성전? 대답 좀 해보세요. 주의 집이 교회와 성전으로 국한된 순간 우리는 교회와 성전에서의 생활만 해야 합니다. 주의 집은 성전을 뜻하기도 하지만 성전만을 가리키진 않아요. 이 세상에 주의 집이 아닌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그분의 영향력이 안 미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지구, 온 우주 전체가 하나님이 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을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임재를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세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캠퍼스와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이 나타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통치를 받을 때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으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받는 삶의 특징이에요.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억울해도, 슬퍼도, 외로워도, 분노해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삽니다. 시편 134편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할렐루야.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표현이죠.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시온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대로라는 말은 성전에 이르는 큰 길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얼마나 시온을,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길을 사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이것을 가능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 힘을 얻고 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분이 살아 계시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힘이란 말은 다른 말로 피하다, 피난처로 삼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시편 62편 7절과 8절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73편 28절입니다. 백성들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께서 주시는 힘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 마음속에 지금 시온의 대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여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눈물 골짜기는 목마름과 고통을 뜻해요. 우리의 삶이 고통뿐일지라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는 자,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신실한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많은 샘과 이른비라는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께서 힘을 주는 자, 주로부터 힘을 얻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은 12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는 길 내내 순탄합니다. 기가 막힌 표현 아닌가요?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의 가는 길이, 가는 발자취가 순탄하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문제 많은 우리 삶이지만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만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분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분이 이미 믿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이제는 우리가 익숙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탄함으로 이 걸음을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이 세 가지 복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익숙함을 경계하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어느 날 5살짜리 한 남자아이가 자신이 살고 있는 2층 주택 난간 위에서 퇴근하는 아빠를 기다리면서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다고 해요. 이 아이는 앞에 있던 난간을 붙잡고 자신이 마치 스파이더맨이 된 것 마냥 난간을 꼭 붙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붙잡고 있던 아이의 손이 미끄러지면서 2층 난간 위로 이 아이의 머리가 그만 쿵 떨어졌습니다. 너무나도 순식간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고라 어린 누나와 여동생은 다급히 엄마를 찾습니다. 그리고 2층 난간에서 떨어진 아이는 정신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피를 많이 흘려 수술을 하더라도 살아날 확률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의사 선생님의 이 절망적인 한마디, 그리고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그 죄책감에, 비통함에 그 아이 엄마의 눈물이 빨개집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의 눈은 금세 빨개졌습니다. 모두가 울먹이고 모두가 낙담하는 그때 이 아이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 아이를 위해 오늘부터 눈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아이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난 후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이 한 아이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렀고 힘든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이 힘겨운 시간을 함께 아파하며 함께 슬퍼하며 그 고통으로 나아갔어요. 수술이 끝났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가 만약 죽었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5살짜리 꼬맹이, 스파이더맨 놀이하다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추락한 그 아이가 바로 저라는 거예요. 여전히 제 머리에는, 왜 웃으시죠? 여전히 제 머리에는 깊게 난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제 머리에는 흉터가 있어요. 제 친구들은 이 흉터를 머리띠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흉터는 머리띠도 아니고 스크래치도 아니고 제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제게 베푸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없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익숙함을 경계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3번째, 과거 내 삶에 임하셨던 그분의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 삶의 간증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은혜의 기억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의 장막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3가지 복을 붙잡으십시오. 과거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셨던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 3가지를 붙들고 우리가 익숙함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